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저희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점점 연장돼서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3%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2030년에는 이제 24%가 되고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38%가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사이에서는 노인 인구를 65세부터 잡을 것이 아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를 무슨 노인이라고 부르느냐. 70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잡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토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요.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수명 연장으로 노인들은 오래 사시니까 당연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선진국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아니면 70세 이상 노인이 되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물질로 봉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 중에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 생을 비참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모성애가 아닙니다. 동물도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동물의 모성애가 우리 사람들보다 더 지극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효입니다. 동물은 말이죠, 어느 정도 그 성장하면 처음에 새끼 때는 지극정성으로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잖아요. 그러다가 그 새끼가 장성하면 부모가 독립시킵니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늙으면, 그 짐승이 늙어서 사냥을 할 수 없거나 풀을 뜯어먹을 수 없게 되면 그냥 굶어서 죽고 맙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물론 동물 중에도 효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늙어서 이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면, 먹이를 잡을 수 없게 되면 그 다 자란 새끼 까마귀가 벌레 같은 것을 물어다가 어미 까마귀 입에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반포치효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싫어합니다. 시커멓게 생겼으니까. 또 울음소리까지도 깍깍 이상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흉조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까마귀만 또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극정성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자신들은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어도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6살 때 기억입니다. 저는 서천 장항에서 자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장항 재련소를 다니셨습니다. 장항 재련소를 다니셨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은 그 옛날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해 먹을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완전히 쌀밥이 아니고요, 군데군데 보리가 섞인 그러한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재련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다음에 저녁상 아버지상을 차려놓는 것을 보면 완전히 흰쌀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생선 토막 같은 그런 고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뭐 김이나 생선이나 그런 것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하고 동생들이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면 그 상머리에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하지 않으시고 꼭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저하고 동생이 그걸 맛있게 고기 반찬에다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양이 적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30대였는데 그 재련소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마치고 걸어서 집에 와서 식사하실 때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상머리에 앉아있는 자식들을 보고 다 먹지 못한 겁니다. 배고파도 참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야 아버지가 배고파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르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하신 다음에 자식들이 모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효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제사를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일이 되거나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함께 상을 차려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그게 효하는 건가요?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 부모님의 혼이 와서 먹나요? 제사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다 먹지.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보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대문을 열어놨습니다. 방문도 열어놨습니다. 옛날에는 마당에 빨랫줄이 널려 있었잖아요. 빨랫줄도 다 걷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제가 어렸을 때 물었더니, 저도 어렸을 때는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귀신이 오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 걷는답니다. 아니,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지면 그게 귀신입니까? 병신이지?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효도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의 기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쓰인 그러한 말입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한 말이 바로 카바드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똑같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부모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나중에 에서를 만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부한 겁니다. 자기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짝지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부모님 말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휘포라고 하는 말과 아쿠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그런 뜻이고요,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휘파쿠오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신 나의 윗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으로서 겸손히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말이죠, 어린 아이가 자라가면서 제일 먼저 비판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지식이 많아지면 부모님을 업신여깁니다. 무식하다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늙고 연약해지면 학대하는 그런 못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공경하지 않고 업신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부모를 업신 여기고 부모를 학대하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막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아니면 도둑질해라, 사람을 해치라, 나쁜 짓 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한 반드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도는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효는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인심이 사나워지니까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할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스스로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하시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당시 유대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당시 만든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면 이거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고르반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도 봉양하는,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시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효도의 첫 출발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의 완성은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평안히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말하기를 용돈을 드릴 때 헌금은 따로 드린답니다.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가지고 이건 헌금하는 데 쓰세요 하고 드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도록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다면 정말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용돈 한 푼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도 이만큼도 손톱만큼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해보세요, 그 말 씨가 먹히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정성껏 모시고 정말 공경해드리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런 자녀의 정성을 봐서라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이 굳어서 그냥 유교 전통에 쩔어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쩔어 있어서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부모님이 병상에 계실 때라도, 다른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잘 찾아가지 않아도요, 그냥 매일 찾아가고 정성껏 모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살아생전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꼭 천국에 가게 해드리는 효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효를 다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요, 땅에서 잘되고요,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 효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마음껏 효도하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효도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수지 맞는 효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는 수지 맞을 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먼저 가셨으면 친지 가운데 어르신들, 또 이웃에 있는 어른들,
우리 교회 같은 셀에 있는 어르신들 잘 섬기면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는데 여기서 샘머리는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발을 가진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털이 하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은 개가 나중에 늙으니까 흰 개로 변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은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털 색깔 그대로 가지고 죽습니다. 유독 사람만. 우리처럼 황인종이든지 아니면 백인이든지 아니면 검둥이라든지, 검둥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인데, 그 흑인이든지 제가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인종이라도 나이가 들면 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흑인들도 머리가 하얘져요. 나이가 들면. 왜 사람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멀리서도 알아보라고. 멀리서도 하얀 머리가 오면 아, 어르신이구나 알아보고 일어서고 예의를 갖추고 잘 모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 머리 물들일 필요 없습니다. 한 50, 60 젊은 분들이 이제 머리 하얘면 그거 건방진 거니까 물들여도 나이가 드시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야 백발이 바로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인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모시면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을 때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식된 당연한 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물질로 봉양을 다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효를 다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물질로 봉양하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효를 다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